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두운 밤이었소. 딴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영적으로 위험한 환경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알아서 피하게 됩니다. 그죠? 가까이 좀 있어. 녹음하려면. 자. 허허허허. 녹음 잘 된다. 영적으로 위험한 환경. 그걸 우리가 인지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 세상은 180도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름다워 보이던 것이 영적인 위험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역으로 위험하게 느껴져요. 무슨 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한테 예전까지 아름다움을 건네주던 존재는 막 이쁜 아가씨 있잖아. 막 이런 아가씨 있잖아. 막 몸매 막 끝장나고 막 얼굴 막 예쁘장하 해가 막 화장 막 눈 이마에 화장해가 막 이런 아가씨가 엄청 실이 좋아 보였어. 좋게 느껴졌어. 다가가고 싶고. 근데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난 뒤에 내가 그런 것에 다가갔을 때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뒤에 어떤 절차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까 하는 결과물들이 내 지혜가 넓어진 거죠. 이전까지는 당장 내 눈앞에 나를 채워주는 어떤 요소들만 내가 볼 수 있는데 영적인 시야가 열리면 그 다음 단계가 더 넓게 보이면서 결론, 지금 눈앞에는 이뻐 보이지만 나는 이걸 의지적으로 피하겠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돈을 많이 버는 건 어떨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성실하게 내 능력껏 노력을 해서 정당하게 그렇게 벌리는 거면 그건 유익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어떤 일확천금의 기회가 생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는 결국 그걸 다루어내지 못할 거고 그 돈의 수량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가서 어떤 종류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유혹으로 통해서 나는 더한 욕심에 빠져들다가 나를 파멸시키고 말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둔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나를 확 이끄는 그 요소들이 너무나 직감적이고 직접적이고 감미롭게 느껴지니까. 이는 마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단 음식을 왜 안 먹이려고 하죠? 이가 썩고 몸무게가 비대해지고 비만이 될 테니까. 맞죠? 왜냐하면 그건 그 아이의 넓은 시선까지 보는 거예요. 왜? 어른으로서 체험이 있잖아. 자기가 그래 봤거든. 자기가 이가 썩어서 아파봤어. 그랬기에 이 아픈 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고 또 이 고치는데 쓰는 돈도 얼마나 드는지를 알고 하니까 현실적인 사고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야야 사탕은 점심 먹고 먹자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막으려고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이는 그저 엄마가 원망스러울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탕을 왜 안 주지? 왜? 그 아이로서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의도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죠. 넓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넓혀드리고. 근데 그걸 넓히려면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면 당장 넓어져. 한번 시계 당해보면. 근데 그걸 시계 당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그걸 시계 당했을 때 그걸 극복해내고 이겨내면
자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절망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위험성이 가중되기 때문이죠. 자,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위험성에 대한 눈을 뜨는 작업을 지금 이 요한복음의 9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더 뜨거운 모닥불에 다가가지 말라고. 왜? 가면 몸이 데이고 화상을 입고 내가 크게 후회할 테니까 그 전에 막으려고요. 자,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 갓 눈을 뜬 사람이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휘둘렸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대신에 그들 앞에서 증언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복음 선포자가 되었어요. 훌륭한 거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사이라는 색다른 영적 위험으로 데려갑니다. 바리사이는 시기와 질투, 분노, 증오, 교만, 이기심, 헛된 누룩에 잔뜩 끼어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는 성당 안에서 소위 거짓 위선자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하다는 신심적 활동을 외적으로 드러내지만 실제로는 전혀 거룩한가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심지어는 자기 집 앞 구석 하나 제대로 정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해요. 자, 이제 그들 앞에 장님이 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그들이 묻죠.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하죠.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고 자신이 체험한 일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에 달라질 일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눈을 떠버렸네요. 자, 이렇게 됐어. 그거예요.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겪었으니까. 자,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몇몇은,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적 어두움이 어떻게 반격을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자, 앞서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그 사람이요, 아니요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든 아니든 큰 상관없죠.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을 눈뜨게 해준 분, 예수님을 두고 바리사이들의 평이 시작이 되는데 대놓고 죄인이래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결과물을 보고도 그분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어둠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어둠은요, 빛이 쪼여지면, 물리적인 어둠은 빛이 쪼여지면 그냥 그 자체로 어둠이 물러가고 맙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영적인 어둠은요, 빛이 강하면 반발이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 어둠은 사람의 의지의 어둠을 말하거든요. 의지가 악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예를 뭐 듣고, 술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건 분명한 악습이죠. 자신을 주사에 자꾸 빠뜨리고 가족들을 두드려 패게 만드는 그런 악한 술버릇을 가진 사람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빛이 다가왔을 때 1단계로 이 사람은 그 빛을 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동원을 해서. 그 빛을 감사하고 자기가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러선다는 건 어떤 거죠? 하다못해 지가 지 부끄러운 줄은 아는 거지. 아이고, 신부님, 예, 죄송합니다. 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는 잘 사나? 겉으로 얘기하진 않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한번 공격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그 사람에게 반격할 수많은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떨지는 감이 잡히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축하를 해주셨죠. 제가 서울 가서 뭘 할 수 있게 됐다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십자가 매달리게 되고 저희도 못 치고 그죠? 아니 여러분들이 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달릴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운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땡큐. 자. 영적인 어두움은 영적인 빛 앞에서 언제나 반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같은 걸 각오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빛을 전하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 사장님 내외도 마음 단디 가지세.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온 일을 끌어안아서 빛을 전해주려고 할 때 그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겪어왔잖아. 별 희한한 일도 많았다며. 들어보면 희한하더만. 원래 알코올 중독자 아닙니까? 히히 와이케 산다. 농담이죠. 자, 반대 그죠? 반대. 에이고 까꾸로. 이거 참. 자, 농담이고. 자,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들이죠. 그나마 양심적인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들은 식견이라도 있는 거예요. 식견. 근데 지금 이 증오를 드러내는 이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식견마저도 넘어뛰어서 자신의 악을 실천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이라는 건요, 사실이라는 방어막은 증오를 만날 때 할 일 없이 무너집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고 우겨대서 내가 그렇게 된 사람이, 아까 좋은 예 있네. 술을 마셔본 적도 없는데 알코올 중독자라 가있긴 해. 두드러 맞아야 돼. 우리 하용수 사지만 한 차례 맞아야 된다. 그런 비유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의로움인데 그 사람의 발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가셔서, 근데 그 사람에게는 사실과 진리라는 보호막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뚫고 그 사람을 공격해서 칼을 꽂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얘기했죠. 상급 이야기라고. 자, 이제 그들 사이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은 예언자십니다. 왜? 평범한 사람의 수준으로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일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체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누군가의 영혼을 뜨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깨달아서 자기가 하던 일, 지금까지 해오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영혼의 눈을 띄워주는 일이고, 그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더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예언자를 보내는 겁니다. 뭐 어디 예언자가 옛날에 구약에 나오는 거 맥히로 물이나 쓱쓱 갈고 또 뭐 할 수 있겠노? 예언자들이 갑자기 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다 떨어져가는 기름하고 그거 다시 채워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예언자가 원래 아니에요. 그게 본질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참된 예언자는 사람들의 내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의 오류와 어둠에서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이 빛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언자인 거죠. 근데 현대 여기에도 왜 가끔 가다가 왜 성령기도 하고 하잖아요. 툭 하면 나오는 주제가 육체적인 치유를 갈구하는 거예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내가 영혼이 나와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육체까지 반응을 해서 나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육체 나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 악마도 바로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꼬십니다. 볼리비아에, 자꾸 볼리비아 얘기해서 죄송한데,
8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뭔 얘기하겠노, 그죠? 꼴랑 군대 인형 갔다 왔고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밖에 안 하는데 고생을 시게 한 나머지, 그죠? 거기 가면 빠레 데 수프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다, 빠레, 스톱, 수프릴, 서퍼, 고통. 고통을 멈춘다. 고통아 멈춰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가면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릅니다. 왜? 가장 나약하고 희망이 없는 이들의 희망을 가지고 장사를 하거든요. 치유해 주겠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진짜 어둠의 영의 힘을 빌어서 일시적인 치유를 이루든가 아니면 쇼를 하는 거죠. 쇼를 해요. 어떻게? 옛날에 여러분 약장사 봤죠? 이건 골라고. 약장사는 뭐하노? 약장사 뭐라 하노? 에? 뭘 가라? 뭐 가라? 맞다. 애들은 가라. 오세요. 애들은 가라. 왜? 아들은 와갖고 지가 하는 마술 이런 거 막 뒤집어보고 막 하면 날라거든. 어른들이 와갖고 순진하게 그 거리 좀 두고 앉아가 봐야 지가 하는 마술도 막 속아 넘어가고 그래. 그렇게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그 앞에 앉아고 우와 박수 막 치고 하거든. 근데 애들은 그 앞에 와갖고 막 끝까지 지가 할 때까지 막 뒤에 보고 막 하기는 나중에 어디선가 득 찾아내는 게 뒷주머니 있네. 그렇게 애들은 가야 돼. 애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하면서 이제 애들 다 쫓아내고 이제 약을 팔지. 약 파는 장사에.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약을 어떻게 파느냐? 쇼를 해야 팔리는 거예요, 약이. 쇼를 해요. 짜는 거예요. 각본을 짜는 거예요. 관객 중에 섞여 있는 자기 팀 몇 명하고 내가 갖고 있는 도구를 이렇게 써가지고 치유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걸 풀마 게임 끝난 기라.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순진했어요. 안 순진했겠나, 그죠? 그때는 서로 속이는 일도 잘 없었어. 서로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사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동네 와갖고 함 쏙하고 있긴 해. 다 쏙 넘어가는 기라. 그래, 전재산 내가 하면서 그거 다 산다. 내 약장사는 잘 할긴데, 그죠? 그런 일을 교회스러움으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지? 지금도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끌어들이냐?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장사를 해먹는, 나중에 시기 탈기라. 뜨거워. 시기 탈 거예요. 왜? 내 가운데 가장 작은 일을 죄짓게 하였으니 너희는 연자매를 목에다 걸고 바닷속에 빠져도 시원찮을 놈들이다. 여러분, 누가 제일 작은 이죠? 희망이 없는 이들, 절망에 빠진 이들이 제일 작은 이들입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의 거리가 있으면 아직 작은 이는 크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는 건 맞지. 그래도 내가 어딘가 기댈 때가 있고 희망을 둘 때가 있으면 다행인 거죠. 자, 그분은 오리지널 예언자입니다. 왜? 내가 직접 체험했거든. 내가 전에는 눈을 감고 살았는데 이제 떠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 거지. 가끔 가다가 그런 가짜 예언자들의 집안에는 플라시보 효과도 나옵니다. 일순간 그 앞에 나와서 가짜 목사가 머리에 손 얹고 뛰어! 하면 그 순간에 그 몸 안에 있는 그 엔돌핀, 이 아드레날린 이런 게 갑자기 막 연수성 쳐가지고 지가 뭐 받은 거 맨키로 막 뛰댕기는 기라. 1시간 동안 그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누워야지 이제. 내 돌았는갑다. 아드레날린이에요. 우리의 호르몬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엄마가 아가 차 밑에 깔린 거 보면 그 순간에 차를 들어보여. 있는 근육 없는 근육 다 터져가면서 들어봅니다. 속지 마세요. 자, 진짜 치유는 어디 치유다? 영원 치유. 영혼의 치유입니다. 잊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제발. 영혼이 치유되면 운 좋으면 육신까지 치유를 받습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어? 그의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자, 자녀에 대한 신뢰감. 자녀가 하는 말을 부모는 쉽게 네라고 하질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어둠의 영들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조성을 해서 그를 믿음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두려울 만한 환경,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잘 살까? 이런 온갖 종류의 두려움으로 한 사람을 여기에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신뢰했더라면 그 자녀가 굳게 믿는 예언자에게 다가갈 기회를 얻고 그 부모가 이분을 만나서 또 색다른 기쁨을 얻었을 텐데 그 주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맡기지 못하고 자기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손길을 입은 자기 아들에게 맡기지 못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길을 택한 거죠. 근데 그 멀어지는 길은 왜 택하느냐? 유다인들의 의견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내가 예전의 삶에서 색다른 삶으로 변했다고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사람들이 그럼 나를 얼마나 조롱할지가 두려워서, 이게 신앙 안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나름 겪게 되는 일종의 시련의 시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다들 끄덕끄덕 하시니까 일단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넘어갈게요. 내가 예수님을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고 알고는 싶은데 내가 그렇게 다가갈 때 당연히 반대 세력이 존재를 할 거예요. 네 전에 내하고 술 쪽쪽 빨던 그 아이가? 네 옛날에 내하고 같이 놀았잖아. 그 막 엄당한 짓도 하고 오만 짓도 다 하면서 그 아이가? 하는 그런 주변의 시선에 용기를 잃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가가서 참된 걸 얻지 못하게끔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둠이 하는 짓들이에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가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을 스스로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부모는 그보다 나이를 더 먹었죠. 지금까지는 부모 노릇을 해왔을 거예요. 야야, 네가 나이를 먹어봐야 그래도 내 자식이다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아이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비겁한 이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무언가의 뒤에 서고 싶은 거지. 자기가 전면에 나가서서 어떤 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 싫고 언제나 무언가의 뒤에 서서 아담이 치졸했던 게 그거잖아. 네 선악과 왜 먹었노? 아이고, 요 예펜 내가 내한테 한 입 안 주요. 그래서 먹었다 아닙니까? 그 뒤에 떡 스무가 여자 뒤에 떡 스무가 그죠? 맨날 평소에는 내가 남잔데 니는 내 갈비뼈에서 나왔는데 누가 카더라. 남자가 없는 게 하나 있다고. 갈비뼈가 없다 카대. 자, 그래서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누리머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자, 참된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전에는 장님이었다가 이제 그 장님성을 회복하고 빛을 보고 있는데 그만한 하느님의 영광이 또 있을까 싶은데 바리사이들은 거꾸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임을 알고 있대요. 자, 그러니 그 사람이 하도 답답해가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제일 강력한 증언은요, 우리가 암만 현학적이고 수학적인 말마디들을 연습하고 논리를 아무리 공부하고 철학을 배운다고 해도요,
살아내는 사람을 못 당해냅니다. 못 당해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실천하면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것들. 원수가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에헤이, 아직까지 너 또 뜬금없이. 예? 안다. 그만이 사랑한다는 얘기지. 예. 내 부를 끌어가려고. 내가 딴 데는 안 부러운데 둘이서 알콩달콩 사는 사람들 보면 좀 부러십대다. 이제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농담이나 시적 주고받으면서. 근데 젊은 부부들은 별로 안 부러워요. 와, 금방 무슨 일이 나지 알거든. 자들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저 지금 좋다고 저 팔짱 끼고 댕기지. 3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될 게 뻔할 뻔짠데 왜? 둘 다 속에 차 있는 게 없어. 뻔하잖아요. 아이 뭐 가시나 가면 되지. 여자애가 밖에 나갈 때는 화장하고 남자 만나면 겁상하 있는데 집에 오면 막 옷을 먹어치 버스 제끼 놔놓고 엄마 도와주지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지가 시집가고 설거지를 할 기라 청소를 할 기라 안 할 게 뻔할 뻔짜거든. 근데 이 남자는 지 아내가 그렇게 할 걸 기대하고 결혼을 하고 있거든.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 머지않아서 진행이 될 텐데 아마 결혼하고 한동안은 시부모님 눈치가 보이가 하는 신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뒤부터는 자빠지기 시작할 기라. 그냥 나가고 카페 가고 수다 떨 생각이나 하고 그저 남편 월급 벌어오는 거 받아 이제 지 돈 안 벌어. 지가 그래도 아가씨 때는 회사 나가 돈이나 좀 벌어갖고 그거라도 쓴다고 그것도 애끼 쓰고 그랬어. 애끼 쓸 줄 왜? 지가 땀 흘려 번 돈이잖아. 아까운 줄 아는 기라. 근데 이제 지 일 안 하지 뭐 남편 돈 나오지 이카이기네 그 돈 막 펑펑 쓰지낀다. 지 돈 아니라고. 사람이 그렇다 하대요. 돈을요 쓸 때 뇌 중에서 고통을 담당하는 부분이 반응을 일으킨답니다. 물건을 바라볼 때는 쾌감을 느낀대요. 근데 그 물건의 가격을 보는 순간 혼돈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가격을 직접 낼 때는 고통스러움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고통을 덜 느끼겠구나 하고 개발한 게 신용카드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 낼 이유가 없어. 카드만 주면 돼. 그리고 계산은 언제 되느냐? 월말에 되잖아. 월말에 막 고통이 심해. 참 똑똑하죠. 세상은 진짜 똑똑하게 돌아가요. 세상 여러분 상품 진열대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을 해서 이 사람이 나갈 때 어떤 상품을 보면 최종적으로 집어들고 계산대에 올릴지를 계산해서 계산대 가장 가까이에 껌, 초콜릿, 열쇠고리 이런 걸 갖다 놔둔 거예요. 계산되고 계산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그래서나마 다 보고만 됩니다. 그죠? 우리는 멍청하게 성당에 앉아고 때 되면 오겠지 간다. 다 빠져나가는 중인데 지금 교회가 위기입니다. 성소가 없고요. 근데 다들 배짱 튀기고 앉았어. 아직 양들이 많다는 거지. 성당은 잔뜩 불러놨지를. 그죠? 만약에 우리가 개척교회 내가 사수성당을 지었잖아요. 사수성당 명키로 한 120명 돼. 근데 그 120명 중에 갑자기 10명이 빠져나가. 그럼 제가 바로 느끼겠죠. 위기를. 근데 4,000명 중에 한 200명이 사라졌어요. 뭐 느낄까요? 안 느껴요. 왜? 주임 이사 때 크게 변화가 없거든. 어차피 나는 저 뒤에 오는 사람 관심도 없었거든. 그냥 불떼기 몇 명 보고 우리 사목위원들이나 같이 술 먹으러 댕길 줄 알고 내 심심할 때 같이 골프나 쳐주면 됐어. 본당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으니까 몇 명쯤 사라져도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위기입니다 지금. 성소자 수가 급감하고 있고 가정은 가정대로 뿔뿔이 흩어지고 해체되고 있고 젊은 여자들이 아는 안 나락하지. 나중에 나이 들어가 날락하면 안 나지지. 입양은 안 날락하지. 인공수정은 잔뜩 해갖고 세포는 병행하가 온갖 수정체들 다 폐기처분이나 냉동시키쁘지. 생명윤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삶을 사는데 그래도 지는 또 가톨릭 신자라 하지. 지가 그렇게 살았으니 낙태는 합법화돼야 된다 하지.
별 희한한 꼬라지가 지금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났는데 다들 배짱 퉁기고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래, 저라도 뭐라고 하려고 내 미약한 힘이 남아 누구라도 듣겠지. 지금은요 진짜 구조작전이에요. 지금은 더 이상 뭐 느긋하게 앉아갖고 하늘 천다지 하면서 신앙 가르치고 앉아서 시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사람, 눈 뜰만한 사람 빨리빨리 잡아갖고 낚아채야 돼. 이제 남은 고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백신 3마리가 잡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마지막으로 그물을 제자들이 던져서 잡은 그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긴박감이 없지. 뭐 살다 보면 딴딴딴 괜시린 마음 쓸리 너무도 많아. 이 노래가 그때만 해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급박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느긋해. 수많은 근심 걱정 멀리 던져버리고 그렇게 있다 교회가. 자 어디까지 했지? 자 우리는 그분이 죄인인지 알고 있어.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내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 봅니다. 끝.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어? 얘기했죠 벌써.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어?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정보의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리의 지식의 전달 과정은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들으려는 사람이 들을 뿐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안 들으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성당 생활하고 지금 사회생활하고 달라요.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못 삽니다 하는 사람이 이미 바로 자기의 노선을 정해버린 사람이고 들을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열심히 얘기했죠. 된다고, 가능하다고, 변화는 일어난다고. 그 사람들은요 지금은 그냥 사회적인 성가심 안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일상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그 멀어진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데 나중에는 자기 가족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자식들하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가 실망을 해서 자살까지도 생각을 하면서도 변화가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옷. 안 돼.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내가 이미 이만큼 잘못을 했으니 예수님마저도 나한테 실망할 거고 하느님은 절대로 나를 당신 나라에 받아들여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까? 죽자. 그게 유다의 결론이었던 거고 베드로는 어땠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너는 모르! 당신 쓰는 말투를 보니 경상도 사람이고 예수님과 같은 동네 사람인데 아이랑 관계! 뭐 이렇게 살노? 그렇게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 뉘우치고 울고 뉘우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회복합니다. 회복. 사람은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자, 그 사람의 이 말은 그들을 자극시켜버렸습니다. 그냥 침묵했으면 좋을 건데. 근데 어쩔 수 없겠죠. 장님이었어요.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 안에서 그들에게 반응한 거죠. 그에게 지혜로움과 현명함이 있었더라면 침묵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또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저는 침묵하고 말겠습니다 하고 멈췄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알면서,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 그들이 공격한다는 걸 알면서 그들을 자극해버린 거죠. 이런 일이 사실은 신앙인들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뜻 금방 거룩함과 선함으로 다가서는데 그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모님이 쓰신 최대 당신의 무기인 침묵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곧잘 그런 움직임이 올 때 다시 예전에 써오던 도구를 꺼내서 그 사람을 한번 찔러봅니다. 니는 잘 사나? 내가 자존심이 자꾸 상하는 말을 하니까 못 견디고 푹 찔러보는 기라 그 사람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푹 찔리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2배로 커집니다. 2배로. 자,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합니다. 오만 쌍욕이 다 났을 거예요. 그죠? 차마 성경에 담을 수 없는. 성경에 예수님이 욕한 적이 있게 없게요? 고상한 욕을 하셨지. 야이 독사의 자녀들아. 이 뱀새끼들아! 하신 거예요. 잠깐만, 그건 세례자 요한이 했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 있나? 예수님은 그냥 위선자들아 뭐 이 정도였지 뭐. 세례자 요한이. 당신은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모세를 알면 그자를 알아야 됩니다. 헌데 그들은 모세를 안다고 하지만 모세를 몰라요. 고해성사를 아는 방법은 뭘까요? 고해성사에 대한 교리책을 읽으면 아는 겁니까? 아니요. 고해성사를 실제로 실천할 때 고해성사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고해성사를 아는데 고해성사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 고해의 5가지 그 원칙이 뭔지 아나? 성찰, 통해, 정계, 보석, 고백. 맞나? 성찰, 통해, 고백, 보석. 아니다. 성찰, 통해, 결심, 정계. 결심이 정계입니다. 고백, 보석.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꺼럼하게 해갖고 지 고해성사 안다고 자랑하려고. 근데 그 사람은 정작 자기가 고해를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교만했잖아. 그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깔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그것 때문에 고해를 보러 갈까요? 천지. 지가 제일 잘한다고.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쪼록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들인 거죠. 자기들이 제일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죄 아닌 사람, 죄에서 해방된 사람을 죄인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거짓된 위선과 헛된 누룩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 죄인은 그들이에요. 바리사이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들아 너그 바리사이들의 누룩 조심해라. 예수님요 우리 밀밭에서 뭐 좀 따먹어도 돼요? 배고프지? 무라 괜찮다. 근데 바리사이들의 누룩은 조심해라. 근데 바리사이들은 다가와가지고 와 예수님요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된 짓을 합니까? 와 밀밭에 가고 그 밀 따먹습니까? 뭐 할 수 있겠노? 우리가 흔히 하는 율법적인 사고 어떤 게 있을까요? 와 니는 지난주에 성당도 안 오고 성사도 안 보고 성체 모시노? 합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고 대송을 충분히 바쳤고 그랬으니까. 근데 죽어도 그래 해야 된대. 와 성체를 씹어먹노? 여러분 옛날부터 성체는 원래 씹어먹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빵을 나눠 먹을 때 얘들아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서 녹여 먹어라. 녹이라. 그 녹이면 1시간 동안 녹여야 된다. 아까 치즈 스틱 받아갖고 1시간 동안 녹나 그게. 또띠아 있잖아요. 또띠아 누룩 없는 빵. 그거 두꺼봐 얘가 쪼가리 내갖고 입에 넣고 먹는데 그걸 왜 녹이면
중요한 거 씹느냐 녹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 그 성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구체적으로 받아 모시고 있고 내가 그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나는 어떤 봉사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나누어 우리한테 먹히셨으니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다른 이에게 먹히게끔 나누어주고 있는지 그게 핵심인데 핵심은 하나도 안 가르치고 성체는 녹아 먹이세요. 수녀님이 그래 말해보이 법이 대뿐다 법이. 그래 신자들이 걱정이 오만 상대가 성체 오해 받다가 한날 떨지 않는기라 떨줄 수도 있지 와. 내가 갖다 떨지 않나? 떨어졌잖아요. 선풍기 바람도 휘휘 날라오고 내 손도 좀 떨고 어르신이 그럴 수 있지. 그거 함 떨지 않다고 지 대제짓다고 내 막 걱정이 내가 어디가 얘기도 뭐하고 막 왜 그런 거 갖고 마음을 아파하냐고요. 아이고 열 안 내기로 했는데 참. 자 벌써 50분입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와 내가 봐도 장님이었던 내가 봐도 당신들이 지금 장님인데 하지만 당신들은 당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간주를 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앉았으니 참 잘났소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고 있겠지. 자 어디 있죠? 자,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유다인들이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죄인들의 청이나 죄인들의 말은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회개할 때는 들어주시겠죠. 하지만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이루려고 청하는 말은 듣지 않으십니다. 헌데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보세요. 이전에 거지였던 사람, 이전에 장님이었던 사람의 입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왜냐하면 그가 체득한 지혜이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현명함이에요. 여러분은 어쩌면 내가 저런 지혜를 닮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그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자동으로 담기게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밑만 닫아줘도 거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빠진 밑만 닫아주면 돼요. 근데 이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지혜가 쌓일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쌓아놓은 건 기술입니다. 기술. 기술은 지혜가 없어도 쌓이거든요. 자,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빵을 굽는 법을 레시피를 써놓고 뭐 몇 분, 뭐 몇 분, 뭐 몇 그램, 뭐 몇 그램 하면 그거 그대로 하면 빵이 나와요. 그건 기술이죠. 그런데 그 빵을 구우면서 사람들과 재미있게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안에 인내가 있고 삶에 체득된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은 기술은 있지만 지혜는 없는 사람인 거죠. 기술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으로서 지혜는 갖춰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 이제 그 사람들의 화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주인이 있는 곳 근처가 울타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쫓겨났지만 내쫓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를 내쫓은 이들이 자신들 안에 그나마 존재하던 남은 양심을 내쫓아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갇히게 됐어요. 이걸 한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어떨까요? 내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고수를 해야 돼요. 고수를 하고 그 양심을 더 키우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자신이 더 탐스럽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그 일말의 양심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부남이 다른 유부녀하고 놀아난다든지 뭐
뭐 이런 것들 마지막 그 막대를 뚝 하고 부러뜨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와 드디어 내가 원하던 자유를 누린다고 하겠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 실제 자유는 내가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어렵다 했죠? 우리가 지금 벌써 9장이고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 이제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직도 몰라봐요. 예전에는 못 봤기 때문에 몰라봤고 이제는 보는데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보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인의 현실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담은 사람을 늘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그리고 지금의 이 경우 예수님이 그 사람 바로 앞에 서 있는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조금 깨닫게 돼서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다가올 거예요. 행여라도 그때 여러분 스스로를 이분으로 간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시 교만에 빠져들고 엄청난 오류에 빠져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을 그분의 자리에 두지 마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나중에 실천할 때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신들이 이전까지 보지 못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에게 합당한 심판을 하셔서 그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본다고 믿고 있는 이들은 도로 눈먼 자로 드러내게 해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 왜? 죽기 전까지는 심판은 없어. 그럼 언제 오는데? 죽고 남아. 예수님이 이랬다 앉아가지고 이제 책 딱 펴놓고 1번! 와, 우리 신과 함께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에 염라대왕 안 나오나? 수염 떡 달고 이정재가, 그죠? 너는 어떤 놈이었느냐? 뭐 내가 왜 안 오? 신이 알겠지. 근데 신이 모른대. 뭔 그런 신이 있노?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는 거야. 그 사람을 이제 죽고 나서 떡 데리고 와갖고 자, 야, DVD 틀어봐라 하면 이제 TV에 가 일생이 쪼르륵 지나가면서 니 요거 잘못했지? 요건 좀 잘했네. 요거 잘못한 거 10점, 요거 잘한 거 1점, 1 빼기 9 빼기 1은 마이너스 9다. 니 마이너스 9다. 부모님 조금 도왔네. 좋아, 2점 추가. 이제 9니까 7점. 엄마야, 니 간통했네. 야, 20점 추가. 27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요, 지금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미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날 부르는 그대. 심판은 지금. 여러분이 이분에게서 빛을 찾을 때 이미 심판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이미 좀 알지. 나는 저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아 하면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이분만큼 잘 알아서 이분 길 없이도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면 그 길 가세요. 근데 저는 보장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파멸과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 조금 이따 따라갈게요, 예수님. 근데 내 먼저는 내 돈도 좀 벌고 내 인기도 좀 누리고 내 할 사업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당신 따라갈게. 늦었어요. 나 늦을 거예요. 반드시 늦을 거예요. 왜? 지금 말고는
회개의 때와 시간이 안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너희 눈먼을 깨닫고 눈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빛을 찾았을 것이다. 그래서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잘 본다. 뭘 잘 보는데? 잘 보겠지. 보험을 어떤 것들만 4대 보험이 보장이 되고 집은 어떻게 삼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부동산에서 차익을 얼마 남가갖고 내가 그 남은 돈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장하고 좀 살다가 자식들 크마 그 유산 좀 남겨주고 뒷단에는 계획을 딴따이 짜놨을기라 헌데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죠. 뭐? 자식들이 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돈 좀 뺏들어 가려고 생쇼를 하고 앉았는 기라. 이건 하나의 예예요. 하나의 예예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예고 일어날 수 있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을 자기는 자기 길을 잘 안다고 자기 길을 잘 짜놨다고 그 하다가 내가 나이 60쯤 되마 이제 좀 심심해질 끼고 어디 갈라카이 허리도 아플 끼고 그때 되마 이제 성당에 쓱 나가 주일 미사도 좀 꼬박꼬박 성실하게 댕기고 그러면 안 될라 하는데 59에 뚝 죽고 심장마비로 발견도 안 돼, 시체가. 사흘 동안 썩고 앉았어요. 와! 지가 지 혼자 살겠다고, 지 보장 다 해놨다고, 보험 다 들어놨다고, 지 집 혼자 살겠다고, 자녀들이 제발 좀 우리 걱정시키지 말고 어디 좀 가고 좀 지내라 했는데 그것도 안 가고, 지 혼자 살겠다고, 꼬장꼬장하게 하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지 혼자 그래 있다가, 한 달 쓱 지나가 발견된다. 뭘로? 변사체로. 왜? 사람이 혼자 죽다. 그래, 시간 지나가 발견되면 그거는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고 변사체예요, 여러분. 그러면 경찰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시체도 바로 장사도 못 지내요. 부검을 해야 돼. 이 사람 왜 죽었는지 밝혀내야 되거든. 성모울타리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내일 당장 일하는 당장 옆불떼기 사람이 걱정해갖고 방에 찾아볼게야. 그나마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도하고 울고 걱정해주고 마시무님한테 연락해갖고 미사 좀 드리달라 하면 나는 또 거기서 열심히 미사 드리가 여러분 연옥가 있으면 궁디 텅텅 때려갖고 천국 보내보고 그래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어진 생 성실히 살아갑시다. 아시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